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특이한 꿈을 하나 꾼 게 있어가지고 잠깐 쉐어하고 싶은데요. 제가 꿈속에서 책상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벽에서 수도꼭지가 하나가 툭 튀어나와요. 이게 웬일인가 그랬더니 갑자기 거기에서 물이 막 쏟아지는데요. 아이고, 방에 있는 책상에 물이 쏟아지는데 이거 난리 났습니다. 큰일 났다고 지금 막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그냥 불이 나게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는데 집안에서 아무리 이 수도꼭지를 잠궈도 잠겨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물은 계속 터져나오는 거예요. 잘못하다 온 집이 물바다가 되겠어요. 그래서 집에 이제 메인 밸브를 잠그려고 찾아봐도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우리 큰아이가 나오면서 자기 약속 있어서 나가야 된대요. 어디 가려고 그러냐, 지금 집안에 난리가 났는데 좀 아빠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급해서 나가야 된대.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던 우리 둘째 녀석이 자기가 돕겠다고 이제 저하고 불이 나게 이거 사태를 수습했는데, 올라가 봤더니 방에 책상 위에 터지는 수도꼭지에서 물바다가 되지 않고요, 물은 나오고 있는데 물은 안 차 있어요. 참 신기한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너무도 막 꿈속에서는 급박했는데 일어나서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그랬더니 이런 마음을 주셔요. 이제 하나님이 네가 말씀을 묵상하고 너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은혜 또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그 생수처럼 이렇게 물을 틀어서 흘려보낼 것이다 하는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근데 이 세상에 지금 불어닥치는 여러 가지 은혜를 잃어가고 또 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는데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는 자들에게 그 꼭지를 여셔가지고 물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풍성하게 퍼부어 주시겠다 하시는 그런 약속의 메시지로 제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물이 틀어져 갖고 온 세상이 다 물바다 될 것 같아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항상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은 옳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하십니다 하는 고백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흉흉하여져도 그 가운데서 평강을 잃지 않고 또 세상처럼 염려와 근심하는 그런 생활이 되지 않고 중심을 잡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수와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이겨내고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지금 그 일이 너무너무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붙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을 준비도 안 하고 나는 바쁘고 약속이 있어서 먼저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가던가, 아니면은 아무리 그런 난리가 난데도 불구하고 나는 졸립니다 그러고 잠들어 있던지. 여러분, 이 일에 참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을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런 단어가 하나 나와요. 패역이라는 단어가. 잠언이 우리에게 권면하시기를 패역한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했는데요, 왜 패역이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아름다운 결정을 하시고 매맞아 포로 생활 가야 마땅한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그런 일들을 결정하시고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저들에게 회개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시고 은혜를 부으시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전혀 상관없이 바쁘게 상업차로 또는 바쁜 세상 일로 이렇게 분주하게 떠돌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태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패역이라는 단어를 그 백성들에게 사용하셨어요. 패역이라는 뜻이 뭔가 어제 밤에 찾아봤더니요, 패역은
당연히 사람이면 그렇게 해야 되고 당연히 믿는 자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것이 패역이래요. 그 순리대로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 옳은데 당연히 그렇게 은혜 받은 자라면은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패역이래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불순종하며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패역이라고 설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패역한 백성 맞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떤가요? 패역한 백성들 아닌가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영혼들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기다려 주겠다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생각을 아시는 것이 지식이고 지혜인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께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권능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결정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지금 세상에 지식과 정보와 또 아는 것들로 홍수를 이루는 때입니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건 세상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람을 순간적으로 유익하고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같으나 이런 것들은 사람을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뭔가요? 지식은 제너럴하게 아는 것의 총칭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그 중에서 우리가 지식으로 얻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말씀에 기반이 된 지식을 지혜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지식과 지혜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혜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지식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또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데요. 이로부터 지혜가 자라나게 되고 그 지혜가 더 자라나게 되면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명철에 이르는 단계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와 명철은 동일하게 통칭해서 지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명철에 이르는 이 지식은 어떤 것이냐면은 특별히 명철이라는 단어는 이 언더스탠딩이라는 그 영어의 단어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언더스탠딩은 서 있긴 서 있을 때 어떻게 서 있는 겁니까? 언더에 서 있는 거예요. 언더에. 여러분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요
자기의 자세가 더 숙여보고 밑으로 고개를 숙여보면은요, 내려가 보면은요, 거기에서 깨닫는 특별한 은혜가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철입니다. 명철한 단계는 어려워 본 사람이 어둠을 겪어보고 실족해보고 죄 지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에 달했을 때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요, 그때 알게 되는 것은 야다, 히브리 말로 그렇게 표현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세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와 어떤 관계이고 영원토록 어떠한 의미가 되시는지를 그때 명철에 이르게 되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아픔 속에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가실 때도 있고 푸른 초장에 누이실 때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계에 그런 사랑에 여러분들이 이르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인도에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많은 일들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여 오셨고 앞으로도 행하여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옳으신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가 다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을 드리는 자들이 지혜와 명철에 이르는 성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히 그러한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 말씀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때에 그 모든 것들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명철의 단계까지 이르는 성도의 삶,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많은 또 지혜의 말씀처럼 보여지고 또 진리의 말씀처럼 보여지는 그런 영에 속한 그런 정보들도, 그런 지식들도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지식은 오히려 그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를 멍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우리를 교만케 만들고요, 우리를 패역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그 많은 지식과 정보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분별해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은요, 정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요, 육적인 생명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태로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참 지혜와 지식과 또 명철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여러분 안에 기름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당연히 사람은 이제 믿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때가 되면은 저 이삭이 고개를 숙이듯이 또한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개가 숙여지는 그러한 때가 이르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기대하시는 시간들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계세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인데 어떻게 알게 됩니까? 명철에 있는 성도들은 다시 반복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낮추셔요. 낮추셔.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명철의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왜 낮추셨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뭐라고요? 가장 선하시고 가장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낮아졌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내 인생을 왜 개입하셔서 바로 잡아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때 바로 이렇게 위로를 얻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 완전히 익어지는 그런 명철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그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이 길로 인도하셨구나. 오늘 본문 말씀에요, 1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3절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내 인생 내가 내 생각대로 경영하려고 해도요, 그것을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성도가 지혜와 명철에 이르는 성도예요. 할렐루야. 될 수 있으면 이런 단계가 여러분들의 젊은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없고 고집이 센지요, 꼭 하늘나라 막 가기 직전에 깨달아져요. 젊은 인생 다 허비하다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정력대로 다 소모하다가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초청하고 계십니다. 잠언 4장 5절로 6절 말씀 보니까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다시 한번 권면하시기를,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을 알으셔야 돼요. 이걸 하나님을 아신다면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직 지혜와 명철이 부족하고 없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요, 그리고 그런 은혜를 부으시지만은요, 그 꼭지를 열고 그냥 계산 없이 우리가 잠그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이 스위치를 고장 내버리시고 그냥 퍼 부어버리시는데요, 우리가 싫다 그래요. 바쁘다 그럽니다. 필요 없다 그러네요. 그런 세대가, 내 입의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라, 그런 세대가 패역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자들아,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교만케 되어지 말고 지혜를 버리지 말라. 안다 하는 자들아, 겸손케 되어지고 절대 교만케 되어지 말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지혜가 생겼고 명철에 이르느냐, 그러면 더욱더 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에 이르도록 힘을 써라. 그 사랑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여나 실망하실까봐, 나를 통해서 혹시라도 내가 무슨 잘못과 죄를 저질러 실수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실까봐, 내 사랑이 싫어하실까봐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에요.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의 관계가 행여라도 조금이라도 소홀해질까봐, 다칠까봐, 끊어질까봐 이것을 두려워하는 사랑,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서 떠나갈까봐 내가 주의하고 조심하고 최선을 다하려는 그 사랑, 사람 사이에도 그런 사랑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너희와 이런 사랑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이에요. 제가 어젯밤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단어들을 성경에서 찾아봤더니 170번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 사랑에 이르기를 원한다. 경외하는 사랑에 믿음이 되어봐라. 그리고 수도꼭지를 열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물붓듯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지혜를 부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랑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일들은 옳습니다. 나에게 최고로 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험한 길이든 비탈길이든 좁은 길이든 넓은 길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또는 푸른 초장이든지 간에 그 모든 일들을 나를 인도하고 가시는 하나님의 결정과 계획은 항상 옳으십니다. 선하십니다. 오늘 잠언 16장을 깨닫는 이가, 아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철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이르게 되실 것입니다. 참 세상이 많이 흔들렸고 혼란스러운 때를 우리가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도 여기저기서도 뭐 연락이 오고, 목사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막 이상한 정보들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간도 아마 인터넷으로 이 설교가 올라오면은 이 목사님은 뭐라 그러는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이상한 방면으로 귀를 기울이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도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이 조그만 뇌로 뭘 생각하면 얼마나 생각해내고 뭘 저장하고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 밖에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발등상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옳게 설정하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이 교만해지고 안다가 자라나면은요, 창조주를 자기의 지혜로 이해하려고 해요. 그의 계획을 자기의 지혜로 알려고 해요. 이 교만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워싱턴에 지금 거의 많은 이 소용돌이와 난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될 건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두고 보면 알아요. 자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예측해서 뭘 알겠습니까? 맞추려고 해요. 자꾸 안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말씀이 주시는 지식 가운데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옳습니다로 돌아가야 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필요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연히 하신 일도 아니고 실수로 되어진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가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고 지혜와 명철에 이르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잘 될 때, 좋은 길 갈 때만 하나님 그러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해가 안 되고 좀 계산되는 일들로 나를 인도하고 갈 때는 하나님 실수한 것 같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인정할 수 없을 것 같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올 한 해 동안에 이런 온전한 지혜와 명철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이제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수도꼭지를 열어주실 거예요. 이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딴 게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이 흔들린 만큼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으셔갖고 부흥의 때를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들에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아멘. 세상적인 인간적인 부흥,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계획은 그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부흥은 익어지는 부흥이에요.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지혜와 명철로 익어지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키워내실 거예요. 연결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부흥이에요. 그것이 몇 명일 줄은 몰라요. 순종하며 여호와를 인정하는 무리들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양육해내고 마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부흥이고 이것이 명철이고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다 일련의 이런 사건들 누가 저 자리에 오를 것인가 하는 그런 모든 고민들도 필요 없는 고민이에요. 그거에 묶여가지고 울그락불그락 내 평강과 모든 세상의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누가 그 자리에 앉아야 이 나라를 옳게 통치할 건데 저자가 앉게 되었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셨는데 우리가 뭔데 받아들이고 말고 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인데요.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자가 패역한 자예요. 패역한 자. 내 생각대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자를 통해서 또 내 백성들을 가르칠 일이 있고 또 이 일들을 통해서 내 백성들의 이거지고 지혜와 명철에 이르는 그런 막대기와 통로로 삼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요,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세상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 수천 년 동안의 압제와 핍박 속에서 그렇게 허덕이다가 눈물을 흘리다가 이제 우리의 메시아가 오셨으니 우리가 해방되었다. 모든 역사적인 이 고통과 모든 시련은 다 끝나고 이제 우리가 세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 우뚝 솟아나는 그런 민족으로 이제 저분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들의 생각은 그거였고 그들의 계획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 못한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고 내린 결론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뭘 했죠? 자기 뜻하고 하나님 뜻하고 안 맞으니까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예수님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죽였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기들 뜻에 안 맞다고, 자기들 계획을 실현시켜 주시지 않는다고,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하면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당시 하나님의 뜻은 메시아를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죽으면 안 된대요. 돌아가시면 안 된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이 조그만 지식 가지고 자기 잣대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요. 하나님은 시간 낭비를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의 뜻이 될 때까지 우리는 시간 낭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신 분이에요. 사람이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람의 기준에 갖다 놓고 생각하려는 게 아직 미련하고 아둔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믿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지금은 뭐 기독교에 큰일이 났다, 보수가 이제 괴멸되겠다, 뭐 이런 세상적인 단어는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또 이런 시간들이 펼쳐져 가면은 여기에 합당한 믿음의 옷을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보다 이전에 세상에 더 얼마나 더 험한 일들과 믿는 자들에게 더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믿는다고요 잡아다가 머리를 톱으로 잘랐어요. 성경의 역사상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보다 엄청난 그러한 핍박과 고난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옳게 알고 경외하는 사랑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톱을 머리를 켜도 나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겠다는데 어쩔 겁니까? 예? 그를 통해서 내가 순교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데 누군가가 그를 순교시켜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악인들도 악한 때에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어놨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한다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자 악하고요, 저자는 너무 나쁘고요, 저자는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고요, 저자는 당장 하나님 심판해 주시고요 그러고 있어요. 기도 잘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살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들은 다 너를 위해서 준 거야. 너를 위해서 네 주변에 준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옳은 지혜와 명철에 이르도록, 네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내가 너희들의 인생 속에 그것들을 허락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들의 인생에서 저것만 제하여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떼쓰면서 졸라요. 그걸 기도라고 올려요 항상. 그런데 얘야, 그걸 주신 것이 나야, 그걸 허락한 것이 나야.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이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답안지를 잘못 쓰다가는요 가룟 유다 됩니다. 가룟 유다가 괜히 가룟 유다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달려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브레이크가. 교만한 사람들은 브레이크가 안 듭니다. 이제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춰요. 한 발만 더 가면 낭떠러진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안다 하고 믿음에 속하였다 하면서 브레이크 없이 낭떠지량에서 달려가는지 몰라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면은 가룟 유다가 됩니다. 마지막 때도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믿는 자들의 회중에서 나와요.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그렇게 예수님께 배우고 같이 살고 따라다니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뜻을 못 깨달아요.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랬는데도 유익하지 않대요. 우리들에게 유익한 건 당신이 저들을 다 대적해갖고 그 능력으로 다 멸하고 우리나라를 회복하고 우리들도 세상의 평안과 안식 가운데 살게 해주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너희가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된다.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이 일을 하러 이 땅에 왔노라 했는데도 그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국 그런 엄청난 일들, 가룟 유다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함부로 입을 열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은 안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 말씀을 잠언 8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다시 한번 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 패역한 입, 그것을 제하여내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랍니다. 말로만 여호와를 경외하자 그렇죠? 구체적으로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는 성도가 되고 싶으면은 네 안에 있는 그 교만, 네 생각이 뭐가 옳아? 하나님 생각이 옳지. 찔려야 돼요. 찔려야 돼. 이런 성도가 겸손한 성도예요. 이게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은, 조금 안다고 하다 보면은 거기까지 간다니까요. 미련하고 아둔한 이 사람이. 그래서 내 생각은 항상 하나님 생각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옳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자세가 여러분들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이 신앙으로 성장시켜 줄 거예요. 겸손이 근본이 돼야 됩니다.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한 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늘나라 가면은 지옥 제일 앞줄에 가서 앉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미워해요 하나님이. 거만한 사람. 악한 행실. 악한 행실은 뭐예요? 아까 패역한 행실이에요. 알면서도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당연히 순종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걷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패역한 것이고 악한 행실이에요. 악한 행실. 악한 행실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패역한 입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은 그 아는 것대로 말하지 않고 또 당연히 말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고 다른 말을 내뱉는 것, 바로 그것이 패역한 입입니다. 패역한 입. 자, 이런 것들을 내 삶에서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 바로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걸 돌아보셔요. 자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가 돼야지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뭐 세상 좀 안다고 믿음 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우리들의 눈의 잣대로 우리들의 생각으로 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 것을 보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옳습니다라고 기도하시고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이 때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겨달라고, 지켜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멘. 하나님한테 자꾸 이래라, 이렇게 해주시오, 저렇게 해주시오 자꾸 지시하고 명령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생각대로. 지혜와 명철이 있는 성도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꼭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그래요. 뭐 좀 하나 아는 사람이 그래요. 박사님 앞에서 가서 주름 잡으려고 그래.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는 것이 옳은가,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여러분께 말씀에서 그 답을 세상적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가지고 여러분께 제시를 하겠습니다. 마땅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는 것이 옳고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들을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믿음의 모델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다 답이 있어요. 세상 속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돌아가는 것, 사람의 눈으로 본다고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이 세상은 속임수 투성이고 눈으로 보는 것 안에서는 우리가 그 답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세상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 가운데 우리를 권고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백성들이 패역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에 보내셨어요? 바벨론에 포도를 보내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포도를 보내셨어요.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너희를 복주고 복주리라 약속해놓고 포로를 보내다니요.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에? 답이 없으시네. 그렇게 배워놓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옳아요. 우리는 포로 보냈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망하게 했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질병에 걸리게 했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스겔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에게 딸려 보내가지고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고치기 위해서 일을 해놨겠노라. 자꾸 그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가기 전에는 너희들 그러다 포로 간다 그랬는데는 듣지 않고 이제 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깨달아야 되지 않아요. 아프고 나다 보니까, 내가 좀 망하다 보니까, 내가 쓰러지다 보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그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거. 포로도 가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옳다고 결정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옳은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발 이러한 이 믿음의 지경까지 좀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밥을 안 먹어도 너무 기뻐서 춤추고 다니겠어요. 그러면 옳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에 보낸 것, 그리고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수도꼭지를 틀어놓으셔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70년 동안 틀어놓고 계셨어요. 말씀이 마르지 않도록 틀어놓고,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틀어놓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격려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도록 그곳에서 하나님 그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토로 돌아올 때는 그렇게 춤추면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옳습니다. 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하는 그런 날이 오기는 오는군요. 그러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고 그렇게 실족해갖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오게 될 때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춤추며 시편 126편을 노래하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 인생에 기대하시면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겪게 하셨던 것입니다. 옳습니다. 자, 그들이 꼭 그냥 은혜롭고 평화로울 때 이런 지경에 이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꼭 포로 가봐야 알고, 꼭 매 맞아봐야 알고, 꼭 죽을 병에 걸려봐야 알고 그래요. 우리들의 모습이. 포로 가보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날마다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세 가지 예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서 오늘 말씀 듣고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셔요.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전체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키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이 세상이 악하여지고 더욱더 이 바벨론의 시대처럼, 당시 그들이 포로로 간 나라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센 나라였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제국이었습니다. 그 땅에 보냈어요, 포로를.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때 다시 뭐가 생겨난다고 그랬습니까? 바벨론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다시 이 세상에 일어납니다. 그때가 지금 바벨론의 시대입니다. 바벨론.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장악하고 쥐락펴락하면서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다 포로 잡아 들이는 그러한 나라가 보이지 않는 바벨론. 지금 우리를 휘갖고 있는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이 정치, 바벨론의 세력들, 바로 이 세력 밑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포로된 자들로 그 백성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바벨론, 이 다니엘서의 말씀 속에서 그 비밀이 있다니까요. 바벨론 포로 왜 갔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이 시간들이 오는 거예요. 세상이 왜 악해졌습니까? 왜 우리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악이 세상에 관영되고 만연되어져 갑니까? 우리들의 죄악과 정욕 때문에. 답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포로 가놓고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우리 보냈대. 아니지요. 말은 똑바로 해야죠.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 때문에 포로 가게 된 거였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도 그게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더 큰 은혜와 살 길이 있어요. 다니엘에게 그곳에서 처음으로 이 바벨론의 이 영은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완전히 잡기 위해서, 육신만 포로로 잡는 것은요, 이게 포로가 아니에요. 마음을 빼앗아가고 영을 빼앗아가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완전하게 포로의 나라로 완전히 식민지로 잡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비록 이 세상의 이 생활 속에 잡혀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과 영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그럼 완전한 포로가 되고 결박되어서 결국 그들과 함께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은 마음과 생각과 우리들의 영이에요. 영혼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은 빼앗아갈 수 있어요. 몸은, 여러분,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힘 있는 사람이 어떤 여인을 취하고 싶은데 몸만 빼앗아간다고 그게 빼앗아간 겁니까? 마음과 영혼을 빼앗아가야 그 여인을 취한 것이 아니겠어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아무리 빼앗아가고 포로 잡고 싶어도요, 여러분들 몸 상하는 거 그건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막 그걸 줘버리는 게 문제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포로된 나라에 완전히 식민지로, 완전히 영구하게 식민지 상태에 빠져버리는 것은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이것을 주지 않으려고요, 그 마음을 빼앗아 하려고 그들은 그에게 온통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과 학문과 지혜와 모든 그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밉니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지 말고 너는 이 바벨론 나라에서 내가 출세시켜 줄 테니까 너는 이 나라에서 네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하게 하고 줄 테니까 너 내 아들 해라, 내 백성 해라. 너 내 밑에서 나와 같이 일하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첫 번째 유혹하고 미혹하는 겁니다.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 이걸 지켜내야 돼요. 어떻게 유혹해요? 좋은 거 주면서 다 하나님 필요 없어도 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면서 내 백성 하자는 거예요. 내 백성. 너 이름 바꾸고 호적 바꿔.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에게 그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 왕이 먹는 음식 줘도 나 싫어. 안 먹겠어. 왜냐? 내가 이걸 먹게 되면은 내 마음과 영이 저들에게 빼앗겨 버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였더니 그 환관장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의 마음을 보고 진심을 알고 그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참 그 영으로 마음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을 그들도 리스펙트합니다.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무섭습니까? 그렇게. 예? 그 바벨론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도요, 다니엘을 함부로 보지 못했고 그의 친구들을 함부로 보지 못했어요. 그의 힘으로 그들을 가양 풀무불 속에 집어넣을 때도 있고 사자굴 속에 넣을 때도 있었지만은 그들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빼앗아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세상의 임금이라 할지라도. 그랬습니다.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몸 하나 사자굴에 들어가고 사자한테 씹히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서 풀무불에 타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몸이 상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한번 죽을 몸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살게 될 이 영혼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빼앗기면 안 돼요. 마지막 때 원수마귀는 이것을 빼앗아가려고 할 거예요. 몸 때문에 뭐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이십니까? 한 주일 또 계속 전화가 오고 계속 문의가 와요. 목사님, 백신 맞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몸속에 그거 넣는다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빼앗깁니까? 아무리 테크놀로지가 강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악과 독을 먹어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건 두려움입니다. 지식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지혜와 지식은 여러분들을 망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가게 만들 거예요. 믿음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쫓는다는 그런 미명 아래서 그런 길을 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들의 몸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몸은 한번 죽으면 죽겠다고 작정하고 살면은 아무리 다니엘 시대라고 해도요, 아무도 그 마음과 영혼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중심을 잡고 살아가시면 돼요. 좋은 거 줘봤더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럴게요. 호딱 넘어가고. 그것이 문제지요. 몸에 백신 맞는 게 뭐가 문제예요? 예? 마음을 빼앗기고 영혼을 뺏기는 게 문제예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구걸하고 애걸해서 그냥 이런 것들이 문제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중심. 마귀도요 압니다. 우리의 중심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사건을 보면서, 다니엘 사건을 보면서요, 여러분 그런 미혹과 유혹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주 우리들의 이 정말 믿음을 지켜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첫 번째 지름길이라는 거. 마귀가 첫 번째 우리를 그런 통로를 통해서 공격해 들어올 거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다 옷 벗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로 단장을 해야 되는데 신부가 뭐 드레스 예복이고 뭐고 다 벗어, 자발적으로. 바벨론 임금 앞에서, 세상 임금 앞에서 세상에서 잘 되려고 다 옷을 벗어버려요. 믿음의 옷 입고 있던 거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이런 지경이 무서운 거지요. 두 번째 얘가 다니엘의 이제 세 친구들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다니엘에서 3장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3장에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어요. 자, 그들도 너무나 아름다운 청년들이었어요. 믿음이 너무도 이쁜, 포로에 와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겠다고 바벨론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 따라 살려고 중심을 갖고 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사단은 그런 자들을 넘어뜨리지 않아서 정말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면서 궁리를 하는 시대가 바로 다니엘 시대고 바벨론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날마다 이런 사단의 공격을 받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영적인 포로, 암흑기, 바벨론 시대, 지금 이때인 거예요. 유혹을 받지 않으면 공격을 받습니다. 바벨론 임금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전부 풀무불에 쳐넣겠다는 그런 조서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니엘의 친구들, 이 세 친구들은 그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서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다 하는 그 마음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아유, 뭐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 절 한번 한다고 뭐 바다에 뭐 배 한번 지나간다고 뭐 다시 다 지나간 자리가 없어지듯이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타협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걸리는 거예요. 속에서 하나님과 걸려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사랑에서 끊어질까 봐, 이 하나님을 실망시킬까 봐 걸려요. 내가 죽어도 이건 안 해야 되겠다. 마음속에 이런 결단이 나오네요.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달구고 막 밀어 넣으려고 하는데 데리고 갔던 사람이 다 탈 정도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믿음을 지키면서 죽으면 죽겠노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뻐가지고 살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스토리가 맞잖아. 세상 드라마는 그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드라마는 풀무불에 떨어집니다. 빠져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야. 세상은 죽으면 끝이야. 떨어지면 끝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잖아. 떨어져도 살아. 이게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요,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죽이면 살려버려요.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마귀한테도 타협하고 세상에서 부끄러운 짓 다 하고 죽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으려고 맘먹으면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으려고 맘먹은 사람은 살려내버려요. 이 땅에서 뭐 안 살려내시면은요, 어디서 살려내신다?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려내버리시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합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소망이 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보러 간다 할지라도요, 아이고 잠시 잠깐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참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별짓 다 하면서 포로 길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들처럼 불못불에 떨어지는 안이 있어도 내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과의 이런 약속을 지키겠다, 믿음을 지켜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는 자들은 불못불 속에 떨어졌어도 아무리 이 시대에 어떤 위협과 불못불에 7배나 뜨거운 그 불못불에 떨어진 것보다 더 큰 고난과 환난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그거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거 맞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해야 되냐 뭐 해야 되냐 이게 궁금한 거 아니에요. 안 죽으려고.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되고 그 사랑과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의 어떤 것들도 주님과의 나 사이에 이 사랑이 있어 칼이나 적신이나 그 세상의 어떤 이 악한 계획에도 이 사랑을 끌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말씀에 있는 약속 아닙니까? 약속에서 답을 찾으셔야지. 세상에서 답 찾아봐야 오답이에요. 오답.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죠.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풀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환난 속에서 당신에게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굴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고 지켜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죽어도 너한테는 절 안 해. 너한테는 굴복 안 해. 내가 너는 나의 왕으로 섬기지 않을 거야. 이런 자신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담대함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분의 영과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으로 인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안 보여도 안 해줘도 그냥 가는 겁니다. 순종하면서. 여러분,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귀에 들려줘 봐요, 눈에 보여줘 봐요, 그러면 이제 할게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 있다고 그런 말들이나 하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서 중심으로 해야 될 일들을 지혜로 알게 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자들과 함께 하는데요. 다니엘에게도 함께 했지만은요, 좋은 것 먹고 살은 다른 사람들보다 풀만 먹고 물만 마셨던 그런 다니엘이 훨씬 더 몸도 건강하고 좋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의 결단 앞에 이 다니엘의 친구들 보세요. 그들이 풀무불에 떨어졌을지라도 왕이 그들을 사랑해요. 저들을 죽이지 않고, 내가 저들을 겁박해서 회유하려고 그랬는데 저런 미련한 자들을 왜 거기에 떨어져 죽느냐. 정말 아까운 인재들 놓쳤다. 세상 임금들도요, 믿음의 사람들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왕이 급히 달려와서 그 풀무불 알을 바라봤는데요, 그렇게 보였어요.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니까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내가 봤더니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죽어도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세상 임금도 너무 취하고 싶고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걸 거절하고 떨어졌는데 아까워서 가서 쳐다봤더니 들어갈 때는 3사람 집어넣는데 숫자를 세보니까 4사람이 풀무불 안에 있는 거예요. 4번째 사람은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저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왕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결박시켜서 떨어뜨렸는데 결박도 당하였지 않아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와서 너희들이 믿음대로 그렇게 해주셨구나라고 그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들은 세상에서 있을 수 없고 사람의 방법으로 있을 수 없는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셔서 하는구나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나의 이 믿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야들아 저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인가 보다 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그렇게 지금 그 나라 임금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로 28절에 보니까요,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리 하지 아니하였고 고이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라고 그 왕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저 녀석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어렵고 힘들다, 믿음으로 살기 힘들다 이런 탓만 하지 마시고 이 세상 중에서 그러한 옳다 인정함을 얻는 성도들 돼야 되겠다 한번 작정하시고 이 다니엘의 길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지식들과 정보들을 의지해가지고 어떻게 살 길과 피할 길 찾아다녀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소스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실제로 세상적으로는 올 한해 별일들이 다 벌어질 수도 있고 어떤 어려움과 또 작년에 코로나보다 더 큰 일들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겪었다고 해서 지금 우리의 옷이 불이 탄 게 있습니까? 우리 머리카락이 거슬린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자고요. 두려움과 앞일에 대한 걱정 말고요. 아멘이시죠? 아니,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눈물이 다 나요. 불에 타지도 거슬리도 냄새도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 불구덩이를 통과했는데 이사야에서 하신 그 약속 말씀 그대로 실현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흔들리지도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희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희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것을 지키는 자들, 마음의 중심으로 사랑하며 경외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세상 끝날까지 아무리 사자굴이 앞에 놓여 있어서 아무리 함정이고 트릭이고 믿음을 그렇게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은 설령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그런 일이 있어도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다니엘은 눈 하나 끔찍하지 않아요. 다 알고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내가 저들이 파놓은 함정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어디에 함정이 있어요? 뭐 하면 뭐예요?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함정에 빠지게 하셨을 때는 또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 만나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 것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반복했으면 좀 알아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함정이요. 어디로 피해 다니려고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사자도 어떻게 했다? 다니엘을 삼키지 못하고 그 배고픈 사자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전사들이 와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하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자굴에 빠지지 않으려고 여러분 정말 부끄럽고 추잡스러운 그런 삶 살지 마시고, 빠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리라는 그 약속 붙들고 이 마지막 때 이 환난과 이 믿음의 핍박과 많은 그런 원수 마귀들의 악한 역사 속에서도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평강과 감사,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때 참으로 우리가 얻어야 하는 지식과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돌아가서 끝까지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언약을 지켜내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